자, 오늘 이제 보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무호한 7가지 증거, 우리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이 쓰신 책의 이 5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우리 역사적 증거 중에 특히 영감을 최초의 원본에만 한정하는 이 원본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라는 이 역사적 기원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지금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자꾸 원본에만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역사가. 이게 마치 오래된 옛날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게 아니고요. 이건 불과 19세기 말에 시작된 겁니다. 19세기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헬라어로 된 웨스코트 홀트에 이제 변개된 신약 헬라어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개역 성경이 나오고요. 그때에 맞춰서 함께 나온 이론이 원본에만 영감이 주어졌다. 이것을 국한하는 게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전에는 어떻게 믿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이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거다.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믿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본에만 이렇게 하게 된 기원 자체가 불과 100몇십 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증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환호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때때로 이제 그런 받아들이려는 기류가 간혹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먼저 증오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증오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증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거부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의 이제 성육신 전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책, 그분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증오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항상 강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감의 뜻은 숨결이 아닙니다. 이 영감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원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과거형이었으면은 신약 성경의 반 정도는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과거에 끝나버리면요.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보시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조롱할 것이며 예수님입니다. 그를 책찍질할 것이요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며 그를 죽일 것이나 실제로 이렇게 됐죠. 조롱받고 책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죠. 그런데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를 결국 멸시하시고 십자가를 견디셔서 이 구원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 내가 믿는 신앙을 조롱할 때 무서워. 난 조롱 안 당할래. 수치 안 당할래.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면은 그것을 위해서 맞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수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세기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특히 19세기 말에는 독일의 합리주의라는 물결이 일으면서 독일의 고등비평, 저등비평뿐만 아니라 고등비평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고등비평은 뭐냐면 성경 자체를 비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칼 바르트나 비비 와필드가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와필드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공격을 받을 때 물러난 거예요. 합리주의자들과 고등비평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자꾸 오류가 있다,
공격하고 그러면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런 자유주의 물결.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가나여 사람이 쓴 거다. 이런 물결들일 때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수호를 해야 되는데 수호를 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래. 킹제임 성경은 자기가 디펜스를 못하겠으니까 최초의 원본에만 영감이 주어져서 그것은 완벽하다. 그러나 최초의 원본은 지금 없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소실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공격도 못하는 거예요. 최초 원본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말을 적용은 할 수는 있는데 공격은 안 받죠. 그러니까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디펜스를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필드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최초의 원본에만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리플링거 박사님의 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상으로 만든 이 요새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to house the word of God outside of the tangible holy Bible. tangible 하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성경에 당연히 영감으로 주어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손에 주시지 않은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없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만드는 상상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본 성경은 없습니다. 원본 필사본들, 자필 원문들, 조각조각 문서별로 있던 것들은 다 소실된 거예요. 한 번도 원본은 성경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원본 성경이라는 게 자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게 와필드라는 사람이고, 이제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다. 최초의 미국 신학자다라고 이제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이 여러 가지 사료들을 통해서 여러 또 학자들의 인용과 그 역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던 대학이 이제 일하던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 원래 알다시피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다 신학교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가톨릭에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사람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자꾸 자유주의 물결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구의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냐면 교황의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결국은 종교통합을 이루려면 그게 필수인 거죠. 자, 학생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는 말은 최초의 원본에만 해당됩니다. 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성경에 간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전의 모든 믿음과 교회의 고백에 위배된다라고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심지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도 완전히 위배돼요. 마치 어떤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자꾸 소개를 하는데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단 한 번도 최초의 원본에만 영감이 주어졌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도 보존을 믿어요. 그러나 보존 또한 영감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성령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완벽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킹제임 성경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번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 없이 어떻게 뭔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보존도 마찬가지예요. 수집도 마찬가지고 필사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기록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오래전에 사라진 원본이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 건데
와필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나야가라 회의에서 주장했고 프린스턴은 영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역사상 처음으로 수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스턴의 신학자들, 이런 하츠라든지 A.A. 하츠라든지 B.B. 와필드라든지 다 대부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영감은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해당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을 교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복음부터 달라요. 구령도 안 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정해놨다는데 왜 구령해요? 그렇죠? 심지어 성경에 대한 믿음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존 메가더라든지 파이퍼라든지 또 누가 있죠? 유명한 사람 폴 워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유명해지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칭찬하면서 소개하는 거는 독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미국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교도들 중에 특히 남침례교나 아니면 일부 근본주의자들은 칼빈주의를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랑 친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별을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자, 그래서 닥터 게리라는 분, 바이블 빌리버의 이제 학자분은 이들 교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불신하게 만든다라고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무호성을 못 믿겠으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원본에만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완벽한 성경 없다. 무호한 성경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무호한 말씀, 순수한 말씀들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의 약속을 위배해서 반대하고 믿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A.A. 허츠에게 이제 격려를 받아가지고 이 축자적 영감에 대한 프린스턴 대학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찰스 브릭스 같은 사람들의 이 공격적인 그런 이론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와필드가 자기 딜레마에 빠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합리주의 영향을 너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영감에 대해서 축자적 영감은 주장은 해야 되겠고, 그럼 어디에다 적용시키지? 축자적 영감도 만들어내진 거지만 그걸 원본에만 국한시켜야겠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낸 게 뭐냐면 그의 그 무호성에 대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교리를 자필 원본에만 주장해야겠다라고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원래 있었던 교리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또 라모르 박사가 논평을 했듯이 와필드의 타협안은, 그래서 타협안이 나온 게 원본에만. 자, 보세요. 이게 참 교묘한 말을, 그러니까 원래는 영감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킹제임스 성경 영감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닌 걸 드러나니까 영감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말장난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와필드의 타협안은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으면서 어리석어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도피처로 이 타협안을 삼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주의자들의 대다수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미 버렸었다고. 그런데 다시 찾으려니까, 근데 자기들 변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의 영어 본문이고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영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은 영감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았다라고 말 안 해요. 성경은 영감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어떤 원본이나 어떤 헬라어 원본만 영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성경 이렇게 말하면 원본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이제 단어 선정이거든요. 이게 클린턴이 자주 하는 방법이고, 이
자기는 이렇게 말해서 성경은 그렇게 믿게 만들어 놓고 사실 자기가 정의하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자, 이 세밀러라는 사람의 미혹적인 타협한 이론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청중들이나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정통주의란 인상을 주기를 원한다. 인상을 자꾸 주기를 원해요. 아, 그렇지. 성경을 영감받았지. 다 뭐 장로교도 그렇고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말을 못해요. 결국 원본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성경 지금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말씀을 보존을 못 하시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말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 안에서도 맹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이 사용할 때 홀리 바이블 또는 바이블, 성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I mean what every church-going person means and exactly what the dictionary calls the Bible. 나는 모든 사전이 말하는 그 바이블, 그리고 모든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바이블, 그 성경을 말한다. 뭐예요? 사전에는 The Sacred Book of Christianity including the Old and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룩한 책. 그쵸? 책으로. 원본은 한 번도 책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책. 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받았다는 거지. 한 번도 책으로 성경으로 완성된 적이 없는 원본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너무 일반적으로 당연한 말인데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This describes precisely the Holy Bible Christians read and have in their homes. A book is nowhere. 보세요. 책, 바이블은 책이란 말이죠. 비블리아, the Bibelos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책이란 말입니다. 책은 한 번도 이미 사라져서 부패해서 사라진 동물 가죽을 말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사라진 어떤 양피지를 말한 것도 없습니다. 책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묶인 종합적인 책을 말하는 거지 사라진 양피지를 말한 것도 아니고 가죽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잘 알 수 없는 이런 헬라어 본문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사전적 정의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대한. 그 새로운 정의가 뭐예요? 소실된 원본들. 그리고 헬라어랑 히브리어 conflicting. 헬라어 원문도 심지어 표준 원문, 바른 원문만 해도 30개 종류가 있죠. 서로 충돌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가리키는 게 아닌데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neologism라고 해서 신해석주의 뭐 이런 거예요. 신해석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new meaning for an already established word. 이미 정립이 돼 있고 확립이 돼 있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neologism이라는데 이런 정치적인 수단을 쓰는 겁니다. 다들 성경이라 했을 때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원본, 소실된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도 바이블을 뭐라고 말을 하죠?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의 scripture, 성경 기록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라고 했을 때 바로 바이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거죠.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와필드는 심지어 성경도 웨스코트 홀트의 RV 개혁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디펜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단적 가르침들도 많았어요. 이 와필드가 가르친 거 보면 에큐메니컬 가르쳤고 그다음 칼비니즘 가르쳤는데 종교 통합적인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떤 성경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을 점점점 자유주의에서 보수주의에서 근본주의까지 영향을 갖춰서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0몇십 년 동안 100년 정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non-soul winning,
소울 위닝 안 하죠. 구령 안 하죠. 그리고 독일에서 그때 또 합리주의나 고등 비평에 노출돼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 그런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원본주의의 이론을 가르친 것을 아직까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정말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영감에 가난한 원본주의를 만든 것이 아직까지 무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다라고 게일 리플링거 박사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프린스톤에서도 얘기하죠. 와필드는 미국에서 이 원문 비평학을 이게 가난한 책을 처음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비평학에 가난한 심지어는 이 웨스코트와 홀트와 생각을 거의 같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RV나 ASB나 이런 새로운 역본들에 대해서도 추천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바이블 빌리버 신학교가 아닌 처음에 들어갔던 신학교, 제가 신학교만 한 4개를 다닌 것 같네요.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런 말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목사의 신앙으로 들어갔다가 전도사의 신앙, 평신도의 신앙, 무신론자가 돼서 나간다. 물론 이제 그 워딩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연히 보편적인 믿음이 뭐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 이게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내 손에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가 최초의 원본만 영감으로 주어졌다. 왜 원본을 강조할까요? 이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자꾸 말해주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뭐로?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은 부패됐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의로 가득 차 있어요. 자꾸 이거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바꾸려고 영향을 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손에 들린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거라는 걸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아, 성경은 하나님 영감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게 이제 신정통주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런 단계로 갑니다.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이 간에 쓴 인간의 책일 뿐이다. 이게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많이 봤어요. 신학교에 다니던 사람들. 심지어는 석사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학자가 되면서 뭐라고 다냐면 동정녀 탄생 거짓이다. 만들어낸 신화다.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고 대속, 지옥, 심판, 부활 등을 부정합니다. 자, 로마 교황 뭘 부정해요? 공식적으로 말했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신화다. 하는 말씀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결국 따라야 돼요? 그냥 종교는 그냥 좋고 좋은 거고, 종교 모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원본은 없으니까. 그게 이제 가톨릭이 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건전한 믿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 내 손에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어진 거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수호하는 첫 단계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본으로 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영감으로 주어진 거니까. 이것을 1.1획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서 번역하는 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렇게 안 믿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한적이죠. 자, 다음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두 번째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위클리프와 커버데일의 믿음 어땠는가.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특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영향을 끼쳤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는지,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역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었는지, 이 그대로 믿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흑도가니 안에서 절면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라고 했어요. 이 순수한 말씀들 뭐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이 순수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 영원토록 보존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영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영감으로 보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호흡이 불어넣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7번 정화된 은 같은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바이블 블리버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킹제임스 성경 7번 정화된 은처럼 주어진 성경이다. 순수한 말씀들이다. 영원토록 보존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이게 바이블 블리버의 믿음입니다. 자, 커버데일, 위클리프는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커버데일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틴데일 여러분 잘 아시죠? 틴데일이 이제 신약과 이제 구약의 일부를 번역하던 도중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신약의 틴데일의 신약과 이제 모세오경과 요나서 등의 일부를 그대로 전수해서 이어받고 새로 구약을 번역을 완성한 사람이 커버데일입니다. 자,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이냐? 위클리프는 최초로 영국에 영어로 모국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완역을 해서. 자, 그런데 당시 저본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본을 선정할 때는 이제 라틴 벌게이트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원문에서 시작한 건 아니죠. 온전한 원문에서 번역을 처음 시작한 거는 틴데일이고 위클리프고, 그리고 온전한 원문에서 신구약을 완성한 사람은 커버데일이고, 그런데 최초로 영국어로 모국어 성경을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한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블 블리버들은 위클리프를 다 존중해요. 종교개혁자들도 다 존중해요.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다, 뭐 종교개혁의 선구자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국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게 했으니까 그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틴데일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개혁 성경도 고마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한국어로 그런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기독교라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 사람들 일부러 막 변개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틴데일 커버데일은 바른 원문을 한 거죠. 자, 둘 다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성경 번역의 역사, 특히 영어 성경의 번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게일리 블링거 박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위클리프랑 커버데일은 God was English Bible's author. 하나님이 영어 성경의 저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역을 완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라 이거예요. 자,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자기 말이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말을 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잠언보다 훨씬 더 많은 잠언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집해가서 골라서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위클리프와 커버데일은 하나님이 영어 성경의 저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Miles Coverdale was the editor of one of the early English Bibles. 잘 아시죠? 마일스 커버데일은 영어 성경의 초기 번역자 중에 한 명인데, The words of 편집자 중에 하나죠. Of Coverdale Bible are still seen in today's KJV. 그런데 이 커버데일의 성경의 말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틴데일의 본문을 신약으로 기본으로 썼으니까 틴데일과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본문은 어마어마하게 일치하거든요. 90% 이상 일치하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구약에, 특히 커버데일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특히 많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서 이렇게 한 건데,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주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또 이 정하는 가정의 일부를 담당한 중요한 사람인 거죠. 커버데일은. 자, 그래서 커버데일은 뭐라고 말했냐면, 영어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저자로 도와주셨다, 뭐 이렇게 저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Holy Ghost is as much the author of it in Hebrew, Greek, French, Dutch, and English as in Latin. 히브리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뭐 프랑스 성경이든 뭐 더치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라틴 성경이든 성령님은 동일하게 그 성경의 저자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안 했을까요? 성령님을 충만해 달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안 했을까요? 또 그렇게 기도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 안 도와주셨겠어요? 그 바른 의도로 번역을 했을 때. 그래서 커버데일은 자기 이제 성경 서문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The Scripture이요. T가 이제 누락이 됐는데 The Scriptures 성경 기록들은 leaves no poor man unhelped and why. 성경은 이 불쌍한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 없이 남겨두지 않았다. 왜 그러냐? Because it is given by the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네. 커버데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또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도 성경을 쉽게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중부정이죠. He knew that the poor man who read only English Bibles had scriptures given by the inspiration of God.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던 건 뭐예요? 아직 이제 학식이 부족하거나 모국어밖에 모르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을 성경 기록이라고 scriptures라고 받고 given by the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믿었다는 거죠. 자, 커버데일의 믿음은 존 위클리프의 믿음을 사실 본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nglish Bible 최초의 영어 성경을 모국어 성경으로 완전하게 번역해서 낸 사람인데 who believed that the word scripture 이 사람은 뭘 믿었냐면 scripture 성경 기록의 단어를 refer to the English as well as other vernacular Bibles 다른 모국어 성경들처럼 영어도 scripture이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So Wycliffe was accused of heresy for believing that the English Bible was actually Holy Ghost given scripture. 자 보세요. 위클리프는 이 영어 성경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성경 기록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판정받고 죽었어요. 이단이라는 판정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자,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가톨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번역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질 수 있다? 그걸 믿지 않아요. 결국 그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자들이 엄청 이단 판정받고 죽었잖아요. 틴데일도 이단 판정받고 죽은 거예요. 왜 그 영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 영을 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를 이단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건전한 이 믿음을. 그는 또 위클리프는 The clergy, 이 성직자 집단 있잖아요. 그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 계급, 사제들. Cry out that it is heresy to speak of the Holy Scripture in English. 영어로 거룩한 성경 기록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And so they would condemn the Holy Ghost. 근데 결국 그건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정죄하는 거다. 자, 왜 그래요? Who gave tongues to the apostles of Christ to speak the word of God in all languages under heaven. 자,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 언어로 외국어로 말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외국어로 말하는 건 이단이다 라고 가톨릭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건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이다라고 믿으면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바이블 빌리버들을 모독하기 이전에 누구를 모독한 겁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You say it is heresy to speak the Holy Scripture in English. You call me a heretic because I have translated the Bible into the common tongue of the people. 자, 가톨릭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일반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영어로 말하고 번역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한다. Do you know whom you blaspheme? 당신들이 누구를 신성모독하는지 아시겠어요? Did not the Holy Ghost give the word of God at first in the mother tongue of the nations to whom it was addressed? 하면서 사도행전 2장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클리프나 커버데일을 통해서 이 본문들이 옮겨지게, 번역이라는 건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게, 다른 언어로 옮겨지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되는데 기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은 하나님께서는 would not trust it to those whose views he did not share.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감으로 주어진다는 개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 작업을 맡기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I am a Wycliffeite. 자, ite. 영어로 ite 하면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ycliffeite 하면은 나는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는. In this regard, and so is everyone sitting in the pews. 그리고 사실 일반 청중들도 다 위클리프의 믿음을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된 거다. 라고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It is earning clergy. 이 성직자 계급, 이거를 주관하려고 하는, 이 성경으로 사람을 주관하려는 이 성직자 계급만이 who want to place themselves between man an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과 사람 사이에 개입을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영감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자기들이 최종거리가 되고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몇 년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헬라어 히브리어, 자기들도 잘 모르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라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죠. 의사가 이게 super sensitive tissue에 hyper sensitive tissue에 inflammation, super inflammation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지 돈을 받지. 여기 좀 부었네요.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전문성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시도라는 거예요.